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절, 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았으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옷이 스탈보스, 아주 흰빛이 나는 광채 나는 옷으로 바뀌었죠. 그것은 그 광채 나는 옷의 의미, 그리고 그 옷이라고 하는 힘에 내온 그 겉옷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를 했죠.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광채가 나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무엇을 보냐면은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인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다윗도 안 나타나고 왜 하필 호세아나 복음을 선포했던, 정말 복음을 선포했던 이사야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말했던 호세아 선지자나 아니면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예레미야가 등장할 법도 한데, 하다못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상징인 솔로몬이 나타날 법도 한데, 이런 큰 인물들은 안 나타나고 엘리야하고 모세 딱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성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뭐 다윗이라고 지어줬다. 그러면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다윗의 그 뜨거운 기도, 뭐 이런 그 마음을 담아서, 게다가 왕이기까지 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줬다. 합쳐가지고 다솔이다. 이러면은 또 이 의미를 더욱더 많이 담은 거잖아요. 특히 딸들은 에스더라고 지어줬다. 그러면 에스더 왕비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바울, 이전의 사울. 부모들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왕이라는 그 성취했던 어떤 역할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이름 불러 구원받고 예수 이름 믿어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월요 성경 공부 때 충분히 나눴어요. 그 이름은 곧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이고 그 쉔의 본래의 뜻은 이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쉐마입니다. 쉔이 곧 쉐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성경에서 소매에 넣고 다니고 뭐 온 몸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 쉐마의 가장 핵심 구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해라. 이게 쉐마 아닙니까? 이 쉐마 결국에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꼭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불러라, 이름만 불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남매 호랑개표? 왜 그 주문만 외우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남녀 호랑개표 신자들 많이 봤어요. 막 이 집안에 모여서 그 함께 주문을 외우자는 남녀 호랑개표, 남녀 뭐 이렇게 하면은 개구리 소리 같아요. 개굴. 우리가 모여서 그 방언기도 하는 것하고 참 비슷해요. 어차피 그 방언이라는 뜻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종교지 그 이름만을 주문처럼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새겨 듣고 그리고 그 새겨들은 그 말씀이 내게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왔을 때 그 말씀과 내가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결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 하나가 됐다. 이게 다 말씀의 의미를 진짜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이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다 결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라는 이름과 모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왜 하필 나타났을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날 법도 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날 법도 하고 하다못해 그 좀 개구장이 같은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요나 같은 선지자가 좀 나오면 안 되나?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와서 정의를 외칠 수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 중에 왜 하필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하고 모세를 이해하기 전에 이때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주류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었습니까? 주류의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6,000명 이상이 존재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6,000명 이상이면 조금 더 보태면 10,000명.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인구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신학과 신앙과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양대산맥이 하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양대산맥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신분 자체가 귀족 출신이고 이 상것들하고 잘 안 어울리세요. 그분들은 백화점을 가도 롯데백화점을 가도 VIP 룸으로 바로 가세요. 이렇게 1층에서부터 막 헤매고 야 아이 쇼핑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아니세요. 바로 딱 가면은 특정 백화점 언급해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옛날부터 유명한 게 롯데백화점 아닙니까? VVVIP 모시는 촥 그냥 그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그 전체 백화점 매니저가 나와서 샥 모시고 아주 VVVVIP 룸으로 탁 모시고 와서 사모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이렇게 카탈로그 딱 보여주면은 착 보지도 않아. 카탈로그 이렇게 보고 쫙 찍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다 주라고. 그러면 쇼핑 끝. 그러면 그날 하루 이 상것들이 다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몇 배를 올려버려요. 사두개인들이 그러신 분들이셨어요. 신분 자체가 귀족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평민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어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신이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뭐 공부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뭐 가르치는 일에 있었던 분들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누구나가 다 바리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 시험과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즘 말로 치면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아무나 이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제도를 통하는 그렇게 해서 뽑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언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인드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름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을 했던 분들은 또 그만한 수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랬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유대 땅의 전체 그 신앙과 철학과 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형성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분명하게 12부족 시스템이 딱 돼 있었습니다. 12지파 시스템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쪽은 레위 지파가 무너졌지요.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무너져가지고 돈만 내면은 제사장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 상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이게 레위 지파 이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그 틀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민, 유대인이라는 강한 의식은 12지파의 사상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나온 그 강한 그 유대 고리를 남유다는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계속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언제 없어지냐면 포로기 가고 나서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포로기 끌려가면서 포로기에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이 뭐 12지파 시스템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현대화된 시스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뉴욕쯤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번화하고 발달한 도시가 뭐 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꼭 뉴욕은 아니겠지만 런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런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뉴욕은 개방적이면서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란 그 분위기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인종들이 뉴욕에 가면 인종전시장 아닙니까? 우리 뉴욕에서 오신 김진남 목사님 말씀 뭐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종전시장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 지역에 감으로 인해서 12지파라는 그 개념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아니면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디에 쓴 거죠?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봉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충성 봉사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요. 끌려가면서 잘 보세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총독도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수르바벨이 그랬잖아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 그까이까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뭐, 술상무 정도나 되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제국의 연회를 담당하는 일 중에, 이 제국의 연회라는 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전 제국 내에서 몇십 개의 국가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국 내의 분봉왕들이나 아니면 왕들, 지역 왕들이 되겠죠. 황제 밑에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 일으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국고 나가죠. 엄청난 인명 손실 일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려면 뭐로 다스려야 되죠? 이거 한 잔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사람 원리가 다 똑같잖아요. 신앙심 없는 사람들 이거 한 잔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거 한 잔으로 다스리려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려면은 이거 한 잔을 다스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엄청난 백그라운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술 맛을 보고 이 술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이 술은 마시면 한 방에 보내. 이 술을 마시면은 뭐 최면 효과가 있어. 이 술을 마시면은 무슨 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 우리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은 향수 냄새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향수라는 영화는 소개하고 있어요. 술도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술에서 나오는 이 향기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해질 수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린 성경은 너무 평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다양한 진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포지션까지 올라간 겁니다. 노예로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레위인이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수르바벨이. 제가 지파는 잘 몰라요. 유다 지파였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짓을 원래 레위인이었다면은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내장 뜨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직업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다른 직업을 가져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똑똑한 사람 뽑고 스룹바벨 지파 중에 똑똑한 사람 뽑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똑했을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인들을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얼마나 많은 그 공부들을 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인지 아십니까? 이게 레위인들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쓸만한 것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보니까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끌고 갔겠어요? 레위족부터 끌고 갔죠. 레위족부터. 얘 앉아서 하려니까 힘드네. 레위족부터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족부터 제일 먼저 직업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족이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레위족이 자기 그네들이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런 걸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안정된 직업과 엄청난 보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그 바벨이라는 도시에 엄청나게 화려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전에는 그냥 나오는 10분의 1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그 아파트도 좀 더 큰 데로 늘려가야 되고 바벨 제국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녀들을 기왕이면 뉴욕대에 보내든지 기왕이면은 하버드에 보내고 기왕이면은 예일대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뛸 수도 있겠죠. 제일 먼저 변하는 사람들이 족속으로 따지면은 지파로 따지면 누구부터 변했겠습니까? 레위부터 바뀌었다니까. 우리 목사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지금 막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과거에 한 90년대 한번 쓸고 갔고 2000년대 한번 쓸고 갔고 지금 최근에 한번 쓸고 가고 있는데
90년대는 뭐로 쓸고 간 줄 아세요? 90년대는 다단계로 한번 쓸고 왔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단계가 한번 그냥 90년대 싹 이 가난한 목회자들, 혹은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면 다단계가 한번 쓸고 가면서, 와,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가지고, 교회 안에 다단계 성령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에는 뭐가 쓸고 간 줄 아세요? 2000년도에는, 지금은 2010년도예요.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무슨 어린이집 자격증. 이게 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광풍이 불었다니까요. 지금 요새는 뭐로 이렇게 낚시가 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어 교사 자격증. 이게 사설 이제 드디어 입질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러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녔던 그 거대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레위 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이 없어진 거예요. 포로 귀환해서. 그럼 레위족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가 했죠? 그때부터 이름은 없었지만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레위족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족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투표직으로 바뀌었고 제사장을 레위인 중에서 그냥 이렇게 레위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이렇게 뭐 국민투표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고 그 성경을 레위들이 했던 그 일들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에스라서에서 나와요.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자, 포로기 시대 때 이 바리새파 그룹이 나오게 된, 그 포로기 이후에 나오게 된 배경에 포로기 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배운 게 9가지나 돼요. 뭐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써먹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궤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막. 되게 웃겨. 나중에는 성경도 다 없어졌어요. 성경이 몽땅 다 사라진 사건 없이 아십니까? 성경이 몽땅 사라졌어. 근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의 왕이잖아요. 망하기 전의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 때 이게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유지보수하다가 거기서 성경이 나왔다니까. 거기서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니 성경책도 사라져버렸다니까. 성경도. 얼마나 우상숭배에 쩌들어버리고 레위들이 자기 역할을 이미 안 했어. 레위들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레위들이 얼마나 목사가 성경 연구 안 하고 복음을 얘기 안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잔머리 굴려서 삥 뜯는 연구를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웬만한 비리 가지고도 안 잘리잖아요. 정치 인맥 다 있지, 정재계 인맥 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수호심줄보다 옛날에는 우리 목회자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우리 3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갈 준비. 왜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잘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사갈 준비. 3가지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 굶어 죽을 준비. 사람이 안 나오고, 목사 잘리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설교 준비. 이 3가지는 늘 준비하라고 다녔는데,
요새는 요 세 가지가 무색해졌어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막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더라도 안 떠나잖아요. 아니, 레위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다 망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 레위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까지는. 요시야 왕 때 성전에 이렇게 유지보수하다가 율법책 하나가 뜩 하고 나타난 거예요, 율법책 하나가.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창세기부터 자기네들이 그 모든 기록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레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미 뿌리부터 썩어 있잖아.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적응 잘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얼마나 적응 잘하고 얼마나 그 바벨이라는 시스템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응해버렸으니까 포로 교환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유다 지파가 100명 왔으면 레위 지파는 한 10명이나 왔을까? 상대적으로 레위들은 적응력이 엄청 뛰어나 버렸어요.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이제는 이제 그 역할들을 신흥율법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신흥 사대부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조선에. 마찬가지예요. 신흥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교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거죠.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조선으로 치면 신흥 사대부였고,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세대는 전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유대지만 그러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달라. 우리는 고려도 대한민국의 역사요, 조선도 대한민국의 역사잖아요. 포로기 이전도 유대의 역사고 포로기 이후도 유대의 역사지만 성분은 달라요.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우상 숭배했는데 망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다스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고레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라 뭐 이래버린 거예요. 70년 딱 되니.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떤 왕은 이렇게 갑자기 뭐 됐다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 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바빌론이라는 그 제국의 왕도 황제를 누가 다스린다고 확실하게 아는 겁니까? 이방의 왕들도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국가, 이 제국 내의 모든 이 지구 전체에,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 깨달은 거예요. 포로가 되기 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안전하잖아. 그런 마땅한 놈들한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포로기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피부로 깨닫지는, 머리로는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니까 알긴 알았지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포로기 때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세 번째, 바벨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신학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바벨론의 신학 시스템이 조로아스터교였잖아요. 그때 조로아스터교였거든요. 조로아스터교의 신학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하나님 대 마귀, 천사 대 귀신 이런 거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거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이름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상투 다 잘라버렸잖아요. 양반제도가 없어졌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없어진 게 무지 많습니다. 양반제도 없어졌어요. 양반제도. 물론 6.25 때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없어졌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렸어. 남존 여비 무슨 양반 상놈 이런 거 다 해방시켜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역사 속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기 70년 동안에 있었던 그 희한한 시스템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시스템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시스템을 그대로 또 바벨론에서 배워온 게 있어요. 이제 성전 짓겠다고 백투 예루살렘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돈 가진 자들은 돈 없는 같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포로기 위한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사버려요. 빚 저당 잡히고 저당 잡힌 만큼 너 일해야 하고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 잘 안 읽으시나 봐. 그 바벨론이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종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2지파가 다 구원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것이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새롭게 집어넣은 그 시간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교환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은 포로기 전 사람들과 포로기 후 사람들하고 확실히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게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벨론 황제도 다스리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린다는 걸 확인했어요. 셋째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세다.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그 문화 문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포로교환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포로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 그럼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70년 전에 당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뻘로 들어버렸어요. 거짓으로 들었다니까? 저 예레미야가 미쳐서 저런 소리 한다고. 근데 70년 딱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했던 그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그 노인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몽루와 울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울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감사함으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해주셨다는 게 감사함 때문에 그 노인들이 울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화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비참해서 울고, 그 노인들의 눈물이 아주 복합적이라고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죄와 자기네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율법대로 지키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자. 이 문자 그대로 안 지켜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멸망당했다가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뭐 이런 과정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문자주의가 생겨났어요. 문자 그대로 지키자 이거야. 성경에 쓰여져 있는 1.1핵이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키자. 성경에 뭐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은 먹고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 규정대로 정확하게 지키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규정, 율법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규정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지키자. 그러면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유대교가, 그리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분들에겐 복음이에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은 누가 그 기초를 세팅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세팅을 했어요.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지 아십니까? 전 유대인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다 모이라고 그래요. 전 유대인들이 전부 모였어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을 해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우리나라 한여름에 비를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유대 땅 같은 데는 있잖아요. 햇빛이 딱 가려지고, 그리고 그늘이 생기면 서늘해져요. 거기다 비까지 맞아봐요. 오돌오돌 무지 춥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는 아주 특이해가지고 무지하게 추워요. 비를 맞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마당이 아니잖아요. 흙바닥이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창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에서 에스라도 꼼짝 않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꼼짝 않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요. 낭독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비가 진창이 막 흙벌이 돼버린 그 자리에 엎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서서 안 들었어요. 엎드려서 들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에스라가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쳐버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키라니까? 뭐 이러고 가르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결혼도 이방 족속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결혼이란 시스템을 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미 오랫동안 살았어. 다 이혼시켜버렸어요. 아니, 상상이나 돼요? 전부 이혼시켜버렸다니까? 에스라가? 이혼 안 하면은 명단에서 제해버렸어. 유대인 명단에서.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자기 문자 그대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린 게 에스라의 그 율법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노보 목사님의 에스라 하우스 있잖아요. 에스라 하우스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에스라 하우스도. 저도 에스라 하우스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징검다리였어요. 그분도 굉장히 소중한 징검다리세요.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 에스라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 역할 중에 행동대를 누가 했냐면은, 그러니까 조선을 이성계가 세우고, 그리고 그 조선의 모든 내용을 세팅을 누가 했냐면, 그 사대부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사대부가 한 것처럼, 그때 세팅을 했던 그 율법학자들을 이름하여 후대에 어떻게 발전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리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리새의 뿌리를 아셨죠? 그럼 그 바리새들이 얼마나 철저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숫자로 고다로 6,000명, 그 6,000명의 수준을, 6,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수준을 고다로 유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숫자를 고다로 유지하면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과거를 봐서 사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가 다 율법의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바리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안에는 레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유다 지파도 들어갈 수 있고, 시몬 지파도 들어갈 수 있고, 베냐민 지파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했던 바울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서로 지파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는 그룹은 유대를 유지하고 유대 땅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사대부의 역할, 조선 양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리새가 가장 강력하게 가르쳤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을 가르쳤을까요? 사무엘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가르쳤을까요? 호세아를 가르쳤을까요? 솔로몬을 가르쳤을까요?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가르쳤겠죠?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다윗과 솔로몬이 나올 것 같아. 이 변화산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애들 이름 다 짓는 거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많거든.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많거든. 그러면 이때 시대에 제일 많았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모세하고 엘리야. 동네마다 가면 모세, 김모세, 박모세, 이모세, 정모세. 그 다음에 김엘리야, 박엘리야, 최엘리야, 엘리야하고 모세 투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두 축으로 삼았던 게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넘버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왜 붙잡았을까요? 바리새가 왜 엘리야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엘리야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사람이에요. 율법과 신비를 다 충족시킨 사람이에요. 바리새의 신학과 사두개의 신학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사두개의 신학은 철저하게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나 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없어. 현대 신학자들 특징이 그거예요. 기적 없어. 뭐 없어. 환상 없다니까. 병 고치는 거 그거 다 뻥이라니까. 그냥 고대 중군동이 다 있었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이게 현대 신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비슷했어요. 성경을 철저하게 자기 머리 안에서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는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기적 있어. 천사도 있어. 부활도 있어.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학과 가장 비슷했던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 그룹이었을까요? 사두개 그룹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젤롯당 그룹이었을까요? 바리새 그룹하고 예수님의 신학하고 95%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을 때 바울이 위기에 빠졌잖아. 어떻게 처형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사두개하고 바리새하고 딱 싸움 붙여놔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부활 문제, 무슨 천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딱 사두개한테 도전장을 턱 던지니까 바리새가 이 사두개가 받아가지고 그딴 게 어딨어 했더니 나머지 고소하고 바울을 잡아갔던 바리새들이 아니 뭐야 이러다가 둘이 서로 싸우는 통에 나와버리잖아요. 성경 잘 보면 바리새와 사두개는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 신학 안에 95%가 똑같아요. 진짜 거의 99% 같다고 보면 돼요. 신학자들은 95%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99%가 같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의 신학이. 근데 1%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1%를 복음으로 보고 바리새는 99%를 율법 문자주의로만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근본주의 기독교, 문자주의 기독교 어디서 온 신학입니까? 바리새에서 온 신학이에요. 그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 에스라의 신학 그대로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음은 그 문자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계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게 복음입니다. 언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계명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클리어하고 명쾌해집니다. 지켜? 안 지켜?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지켰으면 넌 저주야. 너에게 있는 그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은 성경의 말씀을 안 지켜서 너에게 이렇게 온 거야. 너에게 있는 이 모든 복과 잘됨과 기쁨과 행복은 성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복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포로기로 귀환했으면은 하나님의 큰 경륜과 사랑으로 해석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해석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 일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알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비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 모습을 보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안경 좀 써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성경을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요게 18장 1절이 엘리야의 어떤 분수령이 됩니다. 17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7장까지는 그 무슨 아합의 쫄개들하고 그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신났죠. 그렇죠. 근데 18장 1절 그때까지는 엘리야가 능력은 있으되 말씀이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능력은 있으되 말씀이 없었어요. 신비적인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막 자기 뜻대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은 있었지. 내가 땅 파고 눕고 하는 다 이거 너희들 한번 소리 질러봐라. 되나 안 되나. 불대결 하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능력을 막 보여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 불의 능력이. 그런데 18장이 오면서부터 이게 엘리야가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드디어 임했어요. 드디어 임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주님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냐면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다시 찾아야 돼. 제가 순간 지워버렸어요. 이게 자료를 다 찾아놓고도 엉뚱하게 지금 못 찾네. 이게 또 이제는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데 이 엘리야가 제가 17장을 보고 있네. 자, 18장부터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이제 그 19장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자, 많이 헷갈리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놓은 자료를 순간 잘못 클릭해가지고 지금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헤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다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엘리야가 19장에 보면 세미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에 보면 세미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드디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열왕기하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진짜 엘리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어디서 나오냐면 1장 8절에 보면 1장 7절부터 읽어야 명확해지겠네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1장 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게 지금 누구 모습입니까?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털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들을 띄고 살았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모습도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을 걸로 짐작이 됩니까? 제자들 따로 키우느라고 전혀 외딴 곳에 가서 살았어요. 엘리야는 외딴 곳에서 살면서 문명하고 상관없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음식이나 먹거리 초월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로 준수했던 그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뭐로 보죠? 성경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거지 보고 판단하잖아요. 옷차림새 보고. 저 목사님은 구두, 나 지금 구두 한 10년째 신고 있는데, 이거 구두 뒤쪽 보면 다 달아서 없어졌어. 일부러 나도 좀 이렇게 성경대로 검소하게 거룩하게 바리새인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서울국에 아무도 안 알아줘. 어떤 사람들은 알아줘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고 다녔으면 다 감동받았을 거야.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는 이런 거 당연히 신고 다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검소함이나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자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이재철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진짜 자기 재산 다 이렇게 환원하고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엘리야는 자기 삶으로 자기의 가장 검소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삶에서 검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게다가 바리새인들의 신학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사야는 왜 선택을 안 했을까? 이사야는 복음을 얘기를 했지만은 능력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최초로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누구죠? 죽은 사람 살려낸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최초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 한 게 의미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능력 갖췄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이제 그 율법이 정확한 율법을 얘기를 했지, 삶 자체도 완전 FM대로 모범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양새도 저처럼 배 안 나오고, 그분은 이렇게 많이 굶어가지고 이렇게 배도 이렇게 홀쭉 들어가고, 이렇게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시잖아. 털옷 입고 이렇게 뛰고, 그리고 모양새로 아합이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엘리야였어요. 복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외형만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적 사고를 그때 당시에 누구도 가지고 있었죠? 12제자 공이 다 가지고 있었죠. 특히 오늘 변화산에 올라간 베고요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리새적 신학이 뼛속부터 박혀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터 바리새적 신학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유대 땅이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리새 신학만 들었고 바리새인의 신앙관에서 바리새의 그 모든 것을 철학을 종교관을 흡수하고 뼛속 깊숙이 담고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유대인 하나만큼 또 똑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머리는 우리가 더 좋을 수 있어 한민족이. 그런데 종교관은 유대인처럼 이렇게 투철할 수 있나요? 없죠.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관이 누구의 신학으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신학으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모세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모세하고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반드시 그들이 넘어가야 될 산이요 숙제였습니다. 바리새 신앙에 젖어 있었던 바리새의 신학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행동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벌써 그 세컨드 구스 여자 흑인이잖아요. 흑인 여자를 세컨드로 딱 두고 그거 가지고 미리암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행동으로는 율법을 이렇게 전해준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팅하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호세아도 행동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창녀 데려다가 또 도망가면 또 이렇게 데려오고 요나도 본받을 사람이 못 돼. 예레미야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구미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엘리야처럼 안 살았어요. 엘리사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뭐 가지고 왔죠? 나만 장군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까? 엄청난 금은보와 폐물을 들고 왔어요. 물론 나만한테는 안 받았지. 그런데 게하시가 받은 거 이렇게 게하시 한번 혼내고 그거 도로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 먹어버렸습니까? 때에 따라서 안 먹고 때에 따라서 먹었다니까? 엘리사는. 근데 엘리야는 아주 철저했어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줬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정사하고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 두 개가 있는데 엘리야하고 모세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들 그 9장 4절에 이제 이에 나타나는데 호라오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로 쓰여졌어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나타난 겁니까? 호라오로 어떻게 주님이 이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머의 눈,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기 때문에 이게 옵타노마이로 썼으면 하등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진짜 내 눈앞에 쩡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라오로 보여주셨으니까 세 사람 지금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옆에 있어도 못 본다니까 지금.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만약에 죽은 사람을 여기로 불러냈다면 이 현실 세계로 불러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엔게디 무당이 지금 사울에게 불러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호라오로 썼습니다. 이게 옵타노마이, 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버린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보게 하시거늘 뭐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거늘 일의 에임이에요. 그들이 존재를 해요. 무슨 뭐 거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불어 말씀하시거늘이라고 할 때 말씀하시거늘이 아니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서 존재하냐면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존재로 그 모세아가 엘리야가 나왔는데 어디서 하냐면 예수
호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 예수가 역격입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호라우로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하고 엘리야를.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모세 있다. 내 안에 엘리야 있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의 실체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예수의 실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실체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누구보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호랑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옵타노바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거 과정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못 따라오면 오해가 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즉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옷 가운데 막 낙타 털로 이런 그 허리띠 두르고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라우라는 단어 썼고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 쓴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넘어서려면 모세와 엘리야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의 실체는 어디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뼛속 깊숙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뼛속 깊숙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마 굉장한 존재로 돼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는 70년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제가 주일학교 내내 중고등부 내내 설교 들은 거 다 하면은 제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그 설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박혀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박혀있어요. 미국은 위대하다 이거 박혀있어요. 카네기 난 예수보다 카네기 설교를 더 많이 들었다니까. 강철원 카네기 11조. 카네기를 극복해야 돼요. 카네기를. 근데 그 카네기의 뿌리는 뭐가 있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의 뿌리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미국. 그러면 그 부자가 된 미국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필그림? 그 개척자들? 그 개척자들의 뿌리는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죠.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를 주님이 확 그 호라우로 보여주시고 당신 안에서 보여주신 거 극복하라고. 너희들이 평생토록 들었던 설교 내용이 저는 미국 설교를 들었지만 카네기 설교를 들었지만 그분들은 엘리야하고 모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 머릿속에는 사무엘이 누굴까 싶을 정도로 사무엘은 많이 못 들었을 거야.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지?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하고 모세는 뼛속 깊숙이 듣고 또 듣고 주일학교 시절에도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어렸을 때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5년 했는데 이제 다 잃어버려가지고 무슨 예레미야의 광주의 12바구니에 무슨 모세를 알게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만 나왔을 것 같아. 그런 노래에도. 그 정도로 엘리야하고 모세를 강조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다 관철을 시켜버렸어요. 그 두 대표 인물로. 근데 이것이 뽑아져야 돼. 이것이 이 두 인물을 극복 못하면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 전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으면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도 도로 넘어진다니까.
그게 바리새인을 누르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서 보여주시버린 거예요. 엘리야, 모세 내 안에 있다. 나의 실체는 말씀이야. 말씀을 알게 되면 엘리야와 모세 너희들 다 극복할 수 있어. 본질을 알 수 있어. 그 본질은 말씀 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셔버린 거예요. 당신 안에서 보여주셨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9장 5절.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 예수를 지금 어떤 수준에 놓은 겁니까? 그럼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지금 말씀이죠. 그렇죠.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전 장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동일선상에 초막셋을 짓는 거야.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누구와 동격으로 놔버린 겁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와 동격으로 놔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이세요? 동격이니까 동격.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카네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카네기처럼 축복받자. 11조 해야 된다. 아우, 이게 한 30년을 카네기 설교를 들었더니 카네기 1대1 다 외웠어. 나 예수보다 카네기를 먼저 알았어, 먼저. 아, 참. 불쌍한 세대예요, 진짜. 복음으로 보면 저희 세대가 참 기독교의 황금기였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의 황금기 우리는 100만 명 모인 거 봤죠. 우리는 진짜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모여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땡볕에서 막 부르짖는 그 거대한 장면을 봤죠.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죠. 산기도 가서 온갖 은사 체험한 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는 못 듣고 카네기만 듣고 사는 세대예요. 참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지금 불쌍한 세대가, 그 증거가, 베드로가 불쌍한 세대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게, 엘리야, 모세, 카네기를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 올려놔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하되 예수께, 랍비여,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 조사오니라는 단어를 칼로스라고 썼어요. 칼로스는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 칼로스라고 썼어요. 칼로스하고 아가도스가 있단 말이에요. 칼로스도 선이고 아가도스도 선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도스라는 선은 누가 이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세요. 칼로스라는 선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선이에요? 이 뿌리가 카코스에서 오고 카코스는 선악에서 온 말입니다. 선악. 칼로스라는 선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여기가 너무너무 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로 판단한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한 그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초막셋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셋은 무슨 단어입니까? 초막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보면은 초막이 그 스케네예요, 스케네. 초막이라는 단어가 스케네인데 이제 초막셋을 이렇게 짓는데 스케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스케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케네라는 것은 70인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안경을 써야 돼. 70인역에서 보면은 430회 나오는데 주로 히브리어의 오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오헬은 천막, 장막, 처소, 성막 등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성전, 성막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스케나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짓자는 얘기였죠? 아, 여기다가 성전 짓자는 얘기예요. 성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성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성전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숭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나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호락으로 딱 꺼내서 자기 안에 있는 호락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실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실체가 딱 드러난 거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실체였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실체였다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그냥 다 뽑아트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철학이 딱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철학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성전 지어, 하나는 엘리야 성전 짓고, 하나는 모세 성전 짓고, 하나는 예수 성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짓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내내 그 짓하고 살아왔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이스케네 용법이 나오는데, 광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으로 이때 스캐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장막, 그 장막 성전이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새 짓자라고 얘기한 게 초막이 아니고 번역을 제대로 하면 성전 짓자.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지금.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변화산이란 산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땅 성전. 이 땅 성전에다가 진짜 지성소 짓자는 얘기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놀랄 정도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지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런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엄청나게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프로시코마에서 하는 게 한 두세 걸음 들어간 정도가 될까요? 앞으로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100만 걸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누군가가 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리로 건너가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끊임없이 그냥 이 3단계에서 3걸음 안쪽에서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면 3걸음 안쪽에 필요하신 분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건너가셔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종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니까 건너가야 돼. 근데 안 건너가고 우리는 똥이에요. 우리는 만재예요. 우리는 아파르예요. 이러고 주저앉아 있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성전 짓고 삽시다. 그 모습하고 뭐가 달라? 건너가라고 했는데, 스승은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안 건너가고,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새 짓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저쪽 동네에서 시끄러워. 막 그냥 비 더하고, 뭐 그러냐, 어쩌냐, 저쩌냐. 심지어는 무슨 뭐, 끌어온다, 안 온다, 무슨 설교를 잘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안에서 안 보고 꼭 자기 관점에서만 봐. 그게 누구 관점이었어요? 바리새 수준도 못 돼요. 바리새 밑에 있는 아직 뭐라 그러나 그 과거 제도에 응시하려고 하는 공부는 했는데 한 10수생이야. 11수생, 12수생? 합격한 사람이 무섭습니까? 합격 못한 사람이 무섭습니까? 제가 시를 써봐서 하는데요. 등단 작가거든요. 이게 등단에서 자기가 자기 글에 어느 정도 수위를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등단도 못하고 뭐 이렇게 글줄이나 뭐 한다고 노력하고 혼자 막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수준도 모르는 사람이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좋은 거 가르칠 줄 아십니까? 온갖 자기 컴플렉스가 다 나옵니다. 자기 글이 곧,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아는 사람이 가르칠 때 자기 컴플렉스를 딱 막아버리고 진짜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수준으로 가면은 괜찮아요. 그 정도에서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바리새인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6,000명이 되기 위해서 몇 명이 존재를 해야 됩니까? 6만 명 이상은 존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6만 명 가지고 안 되지. 최소한 10만 명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매해 시험을 치르는데 매년 결혼이 생기거든. 죽어서 없어진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청난 그 응시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년 떨어져. 떨어지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 곳곳에 다 못 들어간다고. 다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구석까지 안 온다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야 가지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꼭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려면 못 가니까 누가 바리새 역할을 하냐면 바리새 공부하고 있던 것들이 자기 컴플렉스 다 온갖 거 다 끌어안아가지고 이게 율법이야, 이게 성경 말씀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 시스템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바리새예요. 지금 시험통 그 정도도 안 되고 막 떠지고 막 선교한다고 그러고 막 설교한다고 그러고 카네기나 설교하고 있고 아직도 카네기 설교하고 있고 황당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바리새 준비를 하고 있는 한 10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들 바리새도 못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 수준도 지금 주님이 깨고 있는데 바리새 수준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같은 미신들과 자기 컴플렉스가 다 결합돼가지고 이런 걸로 가르쳐서 배움을 배우고 온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얘기에 지금 이 엘리야 모세 내 머릿속에 있는 엘리야 모세를 빼내야 된다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모세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엘리야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주님은 그것을 호라우로 보여주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호라우로 봤던 이 놀라운 스텔보스, 이 광채나는 힘옷, 그 놀라운 하늘 성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놀랍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와 모세로 세팅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모세의 본질은 모세는 여호수아로 건너갔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건너갔고 엘리야는 엘리사로 건너갔어요. 공통 그 분모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뽑아놨더니 그거는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그 완벽한 그 경건과 겸손함과 그 능력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생활에 그 모습만 붙잡고 지금 가르쳐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가르쳐야죠, 복음을. 거기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죠.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드디어 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안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는 제 안에 있던 그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을 좀 바꿔서 하면 카네기와 제 안에 있던 카네기와 미국이 나왔어요. 그럴 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성전 짓고 미국과 카네기를 우리 섬겨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은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당신의 그 이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돼서 여기까지 건너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실 건가요? 주님 만난 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관문은 무트타무트 그 죽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요새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나 그 죽음, 첫 번째 결론은 죽음은 완성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기독교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자리에서 반드시 호라우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던 엘리야와 모세를 끄집어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이 실체이신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아니라 100차원, 만차원까지 들어가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이 육을 벗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차원,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줬던 그 차원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놀라우신 그 양식을 영원토록 먹고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먹고 살 양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모세와 엘리야, 우리는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이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여졌던 엘리야와 능력과 권능을 갖췄던 모세를 붙잡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을, 그 주님이 말씀이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의미를 더 깊이 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